요한계시록에서 25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실록의 계절을 즐기는 중에 장미꽃 향기가 피어나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사고와 위험과 유혹이 있는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성숙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지만 그 뜻과 목적을 위하여 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과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았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무능력과 무기력과 우울증과 열등의식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원치 않는 말을 해야 했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가야 했으며 때로는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안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집이 있게 헐벗고 배고프고 집 없는 자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싸움과 전쟁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나 이것을 선하게 활용하지 못했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7번입니다.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어지기 위해 부서짐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 기뻐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원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성수가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섭리하시는 깊은 뜻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존경하는 동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선지자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이 성소에 임하여 그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배우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시니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언제나 평안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도록 대화와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과 사랑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 환경과 기회를 붙여주시고 또 물질을 붙여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전인적 건강을 간직하게 하시고 통전적 건강을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적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07장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권에 근거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런 거죠.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정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규정된 평등권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교역자가 로마서 1장에 근거하여 설교하거나 교육하는 중에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소수자들이 교회나 목사를 대상으로 고소하면 교회와 목사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교회와 목사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교의 성경적 가르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반대한다 주장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근거하여 사람을 차별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그 범위를 법으로 만들고 제정하게 되면 또 다른 역차별이 되어 갈등과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기본권이 있으므로 그 인권은 존중해야 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헬라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고 화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고 언어의 절제에 있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경건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건이 있죠. 사회적 경건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것에 있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죠. 사회적 정의 실현이 사회적 경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차별이 존재했죠. 그 시대는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있었죠. 자유민과 노예의 차별이 있었죠.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에 의한 이러한 차별은 법적인 처벌 기준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처벌 기준이 서로 다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의 차별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신분과 계급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과 관계없이 교회에서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차별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것이고 외식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썩어진 것이고 겉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병사들에게 차별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차별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지만 안식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도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에 동등성이 있는 것. 그러므로 다른 형제, 자매를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을 보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서 판단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라. 동등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모이면 어디서든지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거죠. 물론 현대사회는 노마 시대처럼 그런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심리적, 정신적 차별도 있죠.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집단 속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크고 작은 차별이 존재하죠. 사실 이러한 차별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외모를 봅니다. 물질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자격을 봅니다. 신분을 봅니다. 이처럼 가진 자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죠. 그 믿음을 보고 그 성품을 보고 그 인격을 보고 그 은사를 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의 존재성을 먼저 보신다는 것. 이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가 차기 왕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새의 아들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외모와 신장과 용모가 훌륭해서 중간중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지 말라고, 용모와 신장을 보고 선택하지 말라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죠.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용모와 신장을 봅니다. 겉을 봅니다. 껍데기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품과 신앙적인 인격을 보신다는 거죠. 그 정직성을 보고 그 경건성을 보신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2절로 4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귀족 출신이 있고 노예 출신이 있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관점과 가치관에 있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외모를 취하는 물질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하여는 특별 대우를 하고 가난한 자에 대하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멸시하고 차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그 생각과 중심이 세상 사람들처럼 신분과 부와 외모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갖고서 판단하거나 차별한다면 이것은 악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관점 자체가 악한 생각이다. 선한 게 아니고 악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을 다시 정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걸까요? 5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거죠. 결핍이 있는 거죠.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법적인 자격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식적인 학문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죠. 어떤 이는 정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정상적인 사람보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으면 가난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장애를 받게 되는 거죠. 꼭 경제적 가난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 또 결핍이 있는 자들, 부족한 자들은 힘써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복음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복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은사의 풍부함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신분이나 애모로 취하여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차별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부가 없다고 해서 차별하면 되겠느냐?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진 자들, 부자들은 가난한 자, 가지지 못한 자,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압제한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한다는 거죠. 어떤 장애가 있는 건데 그 장애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소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가난한 자를 법적으로 더욱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차별한다는 거죠. 또 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부자나 가진 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사냥감이 되고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된 거죠. 현대 사회보다 고대 사회는 이것이 더욱 심했던 거죠. 그러면서 부자의 특징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고 또 그 중에 경건한 부자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항상 자신이 부자라며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신은 부유하고 부귀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자는 이런 거짓된 영적 교만에 빠져서 가난한 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멸시하고 차별한다는 거죠. 나는 부자니까 의로운 것이고 나는 부자니까 옳은 것이고 나는 부자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가난한 자를 내가 멸시해도 정당하다. 부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러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장 17절로 18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것에도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부자라고 해서 믿음과 그 인격에 있어서 당연히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 좋으면 기적으로 보이고 부자로 보이면 믿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관점과 천국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요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 영적인 관점을 사서 신령한 눈에 달라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가치관, 믿음의 안목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준 진리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것을 묻지 말라.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이것을 묻지 말라.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이것을 묻지 말라. 나이에 많고 적음을 묻지 말라. 사회적인 어떤 조건을 묻지 말라. 세상의 물질 중심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판단과는 다른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겸손하고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정의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인 신령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경건으로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의 로마 시대는 차별이 아주 심했죠. 그래서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차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뭐 그런 시대처럼 그렇게 차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부분에서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도 차별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차별하고 대하는 모습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 우리가 법으로도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더욱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겠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했사오니 그 귀한 말씀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공평히 대하며 겸손히 행하며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간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끝없이 멀었고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즐길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비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공평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도 이제 오늘 하루 남겨놓고 6월로 넘어갑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장미꽃 정원에서 은빛으로 술을 녹인 아침 햇살에 살며시 미소 머금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에 붉게 물든 장미꽃을 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약속하고 떠난 당신이기에 믿음과 인내로 기다린 어느 아침 정원에서 당신은 그렇게 진홍빛 향기로 피어났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꺾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시들게 될 것이니 가까이 다가가 예쁘다고 한마디 하고 만인의 꽃이 되도록 축복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장미꽃 정원에서 장미를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상처를 주는 가시보다는 감동을 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가 되셔서 찬미에서 237장 땅 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땅을 이며 시를 또
삶을 도래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가 더 같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드릴 노래가 더 같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가 더 같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드릴 노래가 더 같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러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귀한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진실되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